성경 중 일부의 책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서 성경의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신앙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을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이용한 책이 바로 뭐냐면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신약에서 약 80번 이상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일 많이 신약에서 인용된 것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성경이 바로 뭐냐면 시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성경 중에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편의 첫 번째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묵상입니다. 시편 1편은 이 묵상이라는 주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시편의 첫 번째 주제가 묵상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묵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묵상과 다른 종교의 묵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묵상은 명상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무념 무상의 상태를 추구하는 묵상으로서 자아를 초월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수단이 바로 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에서도요 묵상은 자아의 해탈과 신과의 일체감을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 묵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묵상은 다른 이러한 종교의 묵상처럼 단순히 사고하거나 명상하거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내면의 평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우리 성경에서 강조한 묵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묵상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평화나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묵상의 어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원어로 하가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숙고하다, 반복하여 말하다, 중얼거리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숙고하다, 반복하여 말하다, 중얼거리다. 그런데 이 중얼거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읽고 하면 어떻게 맨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얼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입으로 그냥 반복하여서 주문 외우듯 중얼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떠올리면서
그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쓱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게 묵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깊이 숙고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첫 번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반복하여 생각해서 이해하는 거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은 뭐냐? 첫 번째 묵상의 뜻은 뭐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렇게 살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바로 깊이 숙고하다, 묵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요. 이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주가 나서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줬다고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이때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어. 이게 묵상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천사가 예고해 주셨던 그 말씀을 목자들이 듣고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새겼다. 마음에 새겼어요. 내가 낳은, 어쩐지 난 남자를 알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동정녀 탄생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게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묵상의 의미는 소리내어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까 중얼거리다라고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계속 어떻게 내 마음에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내면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새겨진 말씀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묵상은 뭐라고요? 말씀을 그렇죠,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해를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새긴 말씀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내가 되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성품이 되고 말씀이 내 생활이 되고 말씀이 곧 내가 되도록 내면화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포함된 것이 뭐냐면 그게 묵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묵상을 하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뭐냐면 멜레타오입니다. 멜레타오. 그런데 이 단어도, 멜레타오라는 단어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연구하다, 반복하여 생각하다, 세밀히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뜻도 히브리 하가와 똑같아요.
그래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숙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뛰어넘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성찰하는 모든 과정까지 포함된 것도 신약의 헬라어의 멜레타우이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묵상의 의미는 발음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런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63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묵상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밤자리에 누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묵상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잠에 잘 때도 묵상하고 새벽에도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묵상하며 시작했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는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다윗은 묵상으로 시작했고 묵상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묵상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은 문제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알았고 그것을 말씀에 적용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묵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도 다니엘은요 이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묵상은 성경에 있는 바뀌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신앙의 한 요소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본문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페치입니다. 하페치. 근데 이 하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얕은 감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맛있는 음식, 내가 어떤 취미 이런 걸 즐겨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마음을 쏟고 애정을 담아서 이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극진한 사랑을 포함한 것이 즐거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페치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써져 있나 보면 이 시편 1편의 기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페치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그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근데 여기서 원하사가 바로 뭐냐면 하페치입니다. 즐거워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즐거워하셨다고요? 네로가 불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치광처럼 정신병자처럼 막 즐거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을 위해서 그걸 보고 즐거워하셨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라도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한 내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며 이러한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극진한 사랑, 절절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게 핫패치입니다. 또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기뻐하다라고도 핫패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어떻게 기뻐하냐? 그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게 핫패치예요. 핫패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즐거워하셔요? 핫패치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핫패치의 감정으로, 핫패치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의무감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많은 사람에게 대속의 그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셨을 때 오히려 그거를 기뻐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게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본문 3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핫패치의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생하여 어떻게 우연하게 씨 떨어져 가지고서 자라난 그러한 나무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여기서 있었던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느 다른 데에서 이식하여 심은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원래는 시냇가에 심겨졌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런데 언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니. 원래는 우리의 삶의 터전요 척박했었어요. 물 하나 없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열매 잘 맺지 못하는 아주 거친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터전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내가 되도록 하나님은 나의 삶의 터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진다고요? 묵상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삶의 터전이 바뀌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내 삶의 터전이 바뀌어져요? 묵상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삶의 터전이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수고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시냇가에
심은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하라는 얘기죠. 그게 본문입니다. 시편 1편을 지은 사람이 나도 그렇지 않았었어. 내 삶의 터전도 정말 척박했었어, 각박했었어, 황폐했었어, 피폐했었어.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 내 삶이 변화됐어요. 어느덧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줬어 내가. 여러분 시편 1편의 이 기자처럼 묵상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이러한 변화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묵상을 하면 삶의 터전이 바뀌어집니까? 묵상은 이 하나님은 말씀의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여기에 담아 두셨어요. 근데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요,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은혜, 말씀에 있는 축복을 쭉 빨아들여서 철을 따라. 이 철을 따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묵상이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묵상은 신앙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묵상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공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의 묵상이 정말 내 척박한 삶의 터전을 바꾸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시편이. 그래서 시편 1편 성경 중에 작은 성경 시편은 묵상을 주제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따라서 합시다.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전쟁을 하러 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민수기에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근데 메뚜기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장부 가나안 사람들을 격파하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못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들, 거기다가 대장부 같은 그들을 이기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묵상하라는 얘기잖아요.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내가 평탄해질 것이고 형통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수아는 묵상했어요. 묵상하니까 놀랍게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이 대장부 같고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철기 문화로 무장한 가나안을 그렇게 축풍낙엽처럼 격파하고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묵상의 힘입니다. 그 메뚜기 같은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이겼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의 원천을 무엇로 삼으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말씀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묵상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묵상했기에 그 대장부 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을 통하여
이러한 힘의 원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전설적인 분이 있죠.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비결이 뭐냐? 묵상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묵상 없는 기도는 힘이 없다. 무슨 기도는 힘이 없다고요? 묵상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다. 그래서 그는요 늘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그 기도도 언제 했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권능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요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도 한 번도 누구 사람에게 나 도와달라고 후원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받을 수 있었던 축복의 원천이 뭐였었느냐면 바로 말씀 묵상이요 기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묵상 없는 기도는 힘이 없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어렵기만 해?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해?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삶을 살아도 기쁨이 없어? 왜 이렇게 맹숭맹숭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척박한 나의 삶의 터전을 축복의 터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단순한 영적인 훈련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을 축복의 터전으로 이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여는 인생의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묵상하십시오. 이 묵상을 단순한 의무나 기쁨 정도가 아닌 합해치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 중에 깨닫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해서 어느덧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래 그날 나 예배 드렸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이전에 묵상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서부터 묵상의 사람 되어져서 묵상으로 하루를 열고 묵상으로 하루를 마감함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시편 1편의 기자처럼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